예수 그리스도 제3장 구속주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인류는 전세에서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였으며 그들에게 지상 생활의 경험을 주기 위하여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공부했다. 인간은 아직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부터 선택이지 곧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생득권으로 부여받았다. 인간이 지상 생활을 통하여 선과 악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시련을 통하여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시험 받아야 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진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었다. 선택의지는 이 같은 시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영의 자녀의 성품과 능력을 잘 알고 계셨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어떤 자녀는 성공하겠으나 다른 자녀는 실패하겠고 어떤 자녀는 충실하겠으나 다른 이는 충실하지 못하겠으며 어떤 이는 선을 어떤 이는 악을 택하겠고 어떤 이는 생명의 길을 어떤 이는 멸망의 길을 택하겠다는 것을 태초부터 그는 앞을 내다보는 무한한 지식으로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 그는 사망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과 그의 자녀가 있게 될 육신이란 극히 일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아셨다. 인간이 그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의 율법을 거스릴 것이며 하나님을 외면하여 그의 면전에서 떠나겠고 일어서지 못하고 몰락하겠고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겠고 하늘로부터 버린 자가 될 것임을 그는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잘못을 범하는 인간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또한 제정된 율법을 따름으로써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과 승영을 얻을 수 있는 구속의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망의 권세가 극복되고 이로써 죽어야 할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고 영은 불사불멸의 몸을 입어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도록 되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인간의 영혼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며 오히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 아버지의 일이요 사업이다. 그러나 그의 자녀가 악에 빠지게 될 것을 분명히 보신 아버지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서 인간이 이 무서운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의 재언 자신의 성역을 통하여 인간 가운데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고통과 굴욕을 당하며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겠다는 재언이 받아들여져서 인간이 사망으로부터 구속되는 계획이 제정되었으며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고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서 승영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천국 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육신을 입은 영인 인간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에게 계명과 율법이 주어졌고 그것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며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르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채택된 계획에 따라 지상에 놓이게 된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그의 동반자여 반려자로서 번성하라는 사명을 성취함에 반드시 필요한 인간으로 그에게 주어진 이브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인간의 타락을 가져왔으며 이로써 필연적으로 죽음을 맛보아야 할 필멸의 상태는 시작되었다. 타락의 교리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다. 여기서는 일어난 사건과 그 결과에 따르는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 권고와 계명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 결과 그녀는 타락되어 사망을 겪어야만 했다. 그의 반려자와 자신이 서로 다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깨달은 아담은 아내가 밟은 길을 따름으로써 자신도 타락의 길을 택하였다.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에 유의하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남자와 여자는 이제 죽지 않으면 안 될 몸이 되었다. 그들이 받은 본성과 상태에 부적합한 열매를 취하고 특별히 경고받은 계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거스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신체적인 고통과 약점을 받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인간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형태에 있어서나 기능에 있어서나 완전 무결했던 몸이 이제는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진실을 가미한 파렴치한 거짓으로 이들을 속인 데 유혹자는 곧 사탄이었으니 이는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고자 하는 재언으로 천국회의에서 거절당하여 쫓겨난 반역적인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결코 영이 거할 육신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천국회의에서 자신의 재혼이 거절되고 미가엘과 하늘의 천군에게 패배당하여 하늘에서부터 쫓겨난 것에 대한 극악무도한 보복행위로서 사탄은 첫째 지체를 지킨 충성스러운 영이 태어나게 될 육신을 파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사탄이 이브를 기만한 것은 그와 같은 악마적인 음모의 첫 단계에 불과하였다.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운명이다. 사람에 따라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사망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절정기에서 죽음을 맞기도 하며 호흡백발이 될 때까지 죽음이 연장되기도 한다.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건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이 점에서 볼 때 사탄의 계획은 일시적으로 남아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나 악마가 꾀하는 가장 우수한 계획보다 더 우월하다.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하려는 사탄의 음모를 막기 위한 지고의 계획이 최초의 인간이 지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마련되었다.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에서 풀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이 미리 제정되었던 것이다. 한 사람의 타락 행위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벌이 임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하나님의 목적면에서 볼 때 모든 인간에게 그것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두지 않은 채 벌을 내린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의 범법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구속사업 역시 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속죄는 사랑의 구세주께서 자발적으로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희생이다. 이와 같이 해서 인간이 자기 앞에 놓인 구원의 수단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골고루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사업은 오직 죄 없는 분만이 행하실 수 있다. 모세율법에 따라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화목제로 드리는 번제물도 깨끗하고 흠없는 것이라야 했다. 흠 있는 것은 연락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위대한 희생을 치를 수 있는 다음의 필수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다. 1. 아무런 죄가 없는 유일한 자. 1.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갖추신 유일한 자. 3. 하늘에서 택함을 받고 이 사업을 행하도록 예인된 자. 죄 없이 세상을 살아 사탄의 지배를 조금도 받지 않고 죄의 값인 사망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인간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였다면 그의 사망은 자신의 결함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택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백과 그의 겸손과 자발성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버지께 대속의 희생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로써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중보가 이루어졌다. 이 지상에 존재하였던 인간 중에서 사망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자신이 스스로 굴복하지 않고서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가 다가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바칠 때가 될 때까지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었다. 인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그는 죽을 수도 있었으며 반면에 불멸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있었다. 그가 스스로 생명을 바쳤다는 것은 그 자신이 하신 다음의 말씀에서 밝혀졌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또한 다음과 같이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오직 이러한 자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었다. 세상의 구속주로서 갖추어야 할 이러한 필수 조건을 갖춘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와 같은 권능을 입고 예인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또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명은 전혀 독단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늘에서 부름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께서 자신이 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이다. 그의 재혼이 받아들여져서 적당한 때가 이르자 그의 재혼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에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더 큰 이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받으면서 권능을 행사하고 구속 사업을 행하였다는 것은 다음의 여러 성구에서 잘 나타나 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선천적인 죄와 후천적으로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온 인류를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대화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인간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속죄의 근본적인 개념은 영어의 어톤먼트 속죄라는 단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다. 단어가 구성하고 있는 음절 애톤멘트 이 말에 주듯이 단어의 의미는 화해를 의미하거나 서로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다시 이어준다는 뜻이다. 속죄의 결과를 편의상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인류 최초의 부모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당하게 된 죽음으로부터 구속한다는 보편적인 구속. 2. 개인적인 죄로부터 위로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구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다. 그는 사망으로부터 불멸을 가져다 준 최초의 사람이었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죽은 자의 부활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과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리라는 것에 대한 병전상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많은 자들이 불멸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와 같이 처음에 부활한 사람들은 성도였다. 앞으로 있게 될 첫 번째 부활 때에는 의로운 자만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은 여러 경전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차례로 살과 뼈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사실은 계시로서 확증되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셨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인류가 부활하리라는 교리를 고대의 선지자들도 가르쳤으며 이파이인 선지자들도 이를 가르쳤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계시도 이를 확언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생전에 구원의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방편이 마련되었다. 그때에 이방 나라들이 구속함을 받으리라. 대저 율법을 알지 못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니 저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것이 되리라. 리파이인 선지자 야곱은 부활이 만백성에게 이를 것과 구속주의 필요성과 그가 없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허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야곱의 말씀은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죽음이 만민에게 임하는 것임에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부활의 권세가 필요하였고 인간들의 타락으로 하여 부활은 인간들에게 필요하였으며 타락은 범법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타락한지라 주의 면전에서 절단되어 쫓겨났느니라. 그러므로 무한하신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했나니 한량 없으신 속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썩을 것들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지 못함에 인간들에게 내려진 첫 번 심판이 끝없이 계속되었을 것이리라.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육신은 누워 썩어서 육신의 어미인 땅으로 돌아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지라. 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여, 보라 만일 육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에게 속박되어 함께 악마가 되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임이라. 또한 우리의 영은 저와 같은 악마가 되며 악마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어 쫓기며 거짓의 아비와 함께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진실로 저와 같이 되리니 저는 우리의 첫째 조상을 속인 자요
스스로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인간들을 선동하여서는 저들로 은밀한 살인 결사를 만들게 하고 온갖 은밀한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도다. 이 음흉한 괴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니요. 진정 저 괴물은 지옥이요 죽음이며 내가 이를 육신의 죽음이요 영의 사망이라 부르는도다.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지라. 이 죽음 곧 내가 이야기한 바 세상의 죽음이 죽음의 사슬을 풀었으니 세상의 죽음이라 함은 무덤을 말함이라. 또한 내가 이야기한 바 영의 죽음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리니 영의 죽음이란 지옥을 뜻하는 것인 바 사망과 지옥이 각각 죽은 자를 내어놓으며 지옥이 속박했던 영을 내어놓 하나 무덤이 속박했던 육체를 내어놓을 것임에 오직 부활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권세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저마다의 것으로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위대하지 아니하냐.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낙원은 의로운 영들을 내어주며 무덤이 의로운 자들의 육체를 내어 노음의 영과 육체가 다시 제 것으로 회복되어 만민은 썩지 않을 것이 되며 불사불멸의 것이 되어 육신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지식을 갖춘 산 영육이되리니 다만 우리의 지식은 장차 완전해질 것임이라. 인간 개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과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자신의 범법을 속죄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경전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에 대한 용서를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고 하늘과 땅에서 인간의 자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으므로 모든 영혼은 구세주의 중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바울은 말하였으며 사도 요한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된 조건에 따르지 않는 모든 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의심하리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화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와 같이 구속주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구속주가 없이는 인류가 타락의 상태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영원한 진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상의 생활이란 인간에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회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어려움과 위험이 너무도 크고 세상에 악의 세력이 너무도 강하며 인간은 그러한 것을 견뎌내기에 너무도 나약하므로 인간 이상의 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를 현세적인 존재로부터 영적인 존재로 낮은 왕국으로부터 높은 왕국으로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구속주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우리는 자연계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생물과 생물, 무기질과 유기질, 생명이 없는 광물과 생명이 있는 식물이나 동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한다. 생명이 없는 광물질도 나름대로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어떤 물질이 부착되어 수정해서 볼 수 있듯이 점점 자라 비교적 완전한 구조와 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빛, 열, 전기, 기타 어떠한 외계의 영향을 가한다 하더라도 광물질이 생명 있는 유기체로 화할 수도 없으며 생명이 없는 원소에 아무리 화학적인 반응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식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세포로 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높은 질서를 갖고 있는 식물은 땅 속에 잔뿌리를 뻗고 대기 속으로 잎을 피우며 뿌리로부터 토양에 녹아있는 양분을 흡수하고 잎으로는 탄산가스를 빨아들여 생명이 없는 그러한 물질로부터 경이로운 생명체인 세포 조직을 형성한다. 생명 조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광물질이나 어떠한 화학물질도 유기체를 형성할 수 없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유추해 보기로 한다. 식물은 자체의 조직을 동물의 단계로 발전시킬 수는 없다. 동물계는 그들의 먹이를 식물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의 질서로서 인정되는 사실이지만 동물이 자신의 고등계 위치로부터 하등계 식물로 몸을 낮추어 식물체를 체내에서 화합시키지 않고서는 식물체의 성분이 동물의 유기체를 이룰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동물을 섭취하여
소화시킴으로써 그 성분을 고등 인간의 체내로 흡수시키지 않는 한 동물이 결코 인간 신체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광물질을 식물계로 끌어올리는 것, 식물세포를 동물계로 투입시키는 것, 동물과 식물을 인간계에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러한 것은 모두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이다. 고등 세포가 분해되면 결국 무생물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출을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이 현재에 타락하고 비교적 퇴보된 상태로부터 영적인 삶이라는 고차원적인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더 높은 왕국에서 얻을 수 있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그 왕국에 오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류의 구속주요,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 구속주요, 구세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다.